2022년 4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더 느끼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의 그 걱정 어린 계속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본문을 내용이 계속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서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권면 및 보혜사 성령의 강림 사역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어저께 살펴봤던 1절부터 전반부까지 내용과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및 승천 예고에 따른 주님의 답변적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 자신과 그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은 물론 이미 주신 승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또는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의문에 가득 차서 서로 중얼거리고 또 마음의 의심을 또 이해하지 못함에 답답함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여인의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하여서 그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잠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지만 조만간 당신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크게 기뻐하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임을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20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구절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시듯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할 것과 근심에 잠길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받기에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인간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는 것이
가지고 주님께서 그거 슬픈 감정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안고 있었던 그 지적받은 문제점은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그분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게 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 걱정 따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대부분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결여될 때, 또 흔들릴 때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이들은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나중에는 홍해를 맞닥뜨리고 그 뒤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는 홍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었고 뒤로는 애굽이 강력한 군대가 죽이려고 거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그 상황 그조차만으로도 극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홍해를 한번 수영해서 넘어볼 것인가, 아이들도 있기에 일부분만이 살 것이고 또 파도로 인해서 대부분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또 그러자니 뒤에 오는 애국 군대와 싸우자니 무기도 변변찮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군사력에서 터무니없이 약했기에 어차피 둘 다 어느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뒤를 돌아서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조차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응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더 무게를 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탄에 빠져 절규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뿐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으므로 불안과 근심에 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숱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인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작기는 했지만 모세를 따르는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 능력을 신실하게 믿었으므로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함을 알게 하는 신뢰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아니면 믿지만 간혹 가다가 계속적으로 의심하는지가 그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약속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의 정세에 따른 세계의 흐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흔들리거나 또 두려움에 떨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음을, 주관자의 지도 아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항상 기쁨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이겨내시며 오늘을 기쁨으로 즐겁게 웃음으로 넘기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목적임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서 또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또 너그럽고 또 담대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동 집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세계로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성실히 충성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같이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적으로도 평안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전에 떡을 주듯 그 떡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냉전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두 사람들의 지도자들에 의한 이득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또 각자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회복과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육적인 또 강건함까지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